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꿈이 구덩이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자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성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 미움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집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굽에 정착해서 온 가정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 요셉이 미움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크게 본다면 이건 역시도 과정 중에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형들을 고자질했고 또 하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편애의 결과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모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은 누가 준 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같은 의미로 동일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형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행동을 하고 내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리에서 하라고 하는 일만, 우리는 그 과정만 충성하면 됩니다. 요셉도 아마 이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예측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본인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과정에만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양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겜 땅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로 인해서 그 디나의 복수를 하겠다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을 요셉 보고 다녀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러다가 다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네 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태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우리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잘 바뀌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나 또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 자꾸 복사만 시키고 커피를 타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가 좋으면 능력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겜 땅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보고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단까지 가지 않았다면 도단 땅에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능력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구덩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말 그대로 단절되어지고 무력하고 죽음의 장소입니다. 꿈이 구덩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조롱합니다. 꿈꾸는 자가 우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도 이처럼 구덩이에 빠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과정에 충성해도 얼마든지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구덩이는 묵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덩이를 찾고 묵상하고 사색에 잠기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는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제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상인들에게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데 노예 전문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노예 전문 상인이었다면 정말 힘든 삶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은 명품을 파는 상인들이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런 것들은 고위층이나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팔려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던 것입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디발의 집에 가야 바로를 만날 것 아닙니까? 또 바로를 만나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요셉과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구덩이를 만날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말씀.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되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을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되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으로 그들을 만나리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약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의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히 대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